자, 출애굽기 5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4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백성들에게 가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 앞에 나가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직접 가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오늘날 장면과 조금 다르죠. 우리는 지금 대통령을 만나려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일반인들이 대통령 만나는 거 불가능에 가까운데, 이 당시에는 이 이집트, 애굽의 그런 행정 제도 중에 백성들이 직접 왕에게 나아가서 공개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요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왕은 이제 그것을 긍정적으로 또는 아무튼 생각해보고 그걸 들어주는 그런 행정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이 당시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왕에게 가서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선택한 백성이라는 거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백성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는데 그 백성을 택했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 백성이라고 지목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가게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 아론에게 얘기했고 또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그런 얘기들을 한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이 절기라는 것을 지키게 되면 어떤 단합력이 생겨요. 결속력. 우리도 매년 설과 추석 때 이제 온 가족들이 거의 모이잖아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가족들이 단합되고 연합되는, 한 번씩 이렇게 보면서 또 서로 의의를 다져가는 그런 기회를 삼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그런 선민의식도 가지지만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의 내구성, 그러니까 서로 연합되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바로 왕은 이 얘기를 듣고, 모세와 아론에게서 이 얘기를 듣고 거절합니다.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 이스라엘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주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나서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우리 노예잖아. 너희들 겨우 노예에 불과한데 너희들이 무슨 신이 있어? 너희들 신이 있기나 해?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왕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떤 각 나라마다 신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민족마다 다 신이 있고, 애굽에도 여러 신들이 있어요. 나일강 관련된 신이 있고, 또 뱀을 숭배하는 신도 있고, 뭐 메뚜기나 개구리 여러 가지 신들이, 아무튼 이 이집트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이 노예 주제에 너희들이 무슨 신이 있겠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못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공식적인 도전이죠. 도전. 그런데 이 얘기는 뭐를 또 보여주냐면 앞으로 있게 될 10가지 재앙, 그 10재앙이 있게 될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들이 있게 될 건데 그것들이 다 어떤 이집트에 있는, 애굽에 있는 신들에 대한 징벌이거든요. 그게. 그 10가지 나오는 그런 동물들이 거의 이집트의 신입니다. 그 신들을 이제 징벌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그것을 미리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 전조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못 보낸다고 하니까 3절에서 모세 아론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이 얘기는 이제 바로 왕이 못 보낸다고 하니까 모세 아론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에 대한 반박이냐면 너희들 신이 있기나 하냐? 노예 주제에 신이 있기나 하냐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지금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있다. 우리에게도 신이 있다. 진짜 하나님, 진짜 신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 자, 여기는 분명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다시 돌아오겠다 얘기는 없고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고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바로 왕도 이걸 아는 거죠. 알아서 못 가게 하는 건데 사흘길이라는 것은 보통 이 당시에 걸어서 하루 정도 가면 한 32km 정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흘길쯤 가면 이제 96km가 되겠죠. 지금은 뭐 96km면 고속도로 가면 1시간도 안 걸려서 도착하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거의 이제 사흘길을 그렇게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사흘길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 꼭 사흘 걸려서 가는 그런 거리라는 게 보다는 애굽을 완전히 떠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애굽을 완전히 탈출해 더 이상 애굽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그런 거리를 지금 사흘길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흘길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허락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만약 그렇게 안 하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칠까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제사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전염병이나 칼로 칠까 우리가 두렵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보내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라는 것을 이제 더 크게 확대 해석하면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포함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당신 바로 왕 당신을 포함해서 모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염병이나 칼로 이렇게 치심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불순종에 대해서 그렇게 심판하실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두렵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줘라. 자, 그 말을 듣고도 애굽 왕이 거절하죠. 4절에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의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자, 이제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이 와서 이렇게 자기 신에게 제사드리러 간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좀 한가해서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그 노역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이전에는 벽돌을 만드는데 진흙으로 벽돌을 만드는데 필요한 그런 짚을 쳤어요. 그냥 진흙으로만 만들면 이것이 나중에 흘러내릴 수 있고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건물 지을 때 철사를 이렇게 굵은 철사들을 넣고 거기에 시멘트를 덮어서 이게 어떤 충격이 올 때 한 번에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처럼 이제 집도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지푸라기. 그걸 넣어서 진흙 벽돌을 만들면 그것이 좀 더 견고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푸라기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 알아서 이제 주워다가 벽돌을 만들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그렇게 명령을 하는데 8절에 보면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는 안 주면서 벽돌은 여전히 그 전에 만들던 대로 그 수요를 다 감당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자,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너무나 시간이 많고 한가하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들을 더 괴롭게 만드는 거죠. 더 힘들게 만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바로 왕의 계략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9절 끝에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노동을 더 심하게 많이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거짓말, 모세와 아론이 하는 그 거짓말, 그거를 듣지 않게 하라. 지금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이 얘기했던 것을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치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을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라는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을 바로 왕은 지금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바로의 계략이죠. 그러니까 사단의 계략이 하나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구원하시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들을 지금 바로 왕은 거짓말이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얘기하는 그 거짓말을 듣지 마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곧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겠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생활고에 찌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이 당시에도 바로 왕이 노동을 무겁게 해서 더 이상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또 그 뜻에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생활고에 찌들리게 만들어서, 생활에 바쁘게 만들어서, 일을 많이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겠다는 게 사단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바로 왕이 여기서 그 계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들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내 일이 너무 바빠서, 또는 내가 하는 일들이 너무 즐거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은 별로 재미없고 흥미없고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요. 살면서 내가 하는 일들, 내 개인적인 일들은 중요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사단의 그런 계략들에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빠져들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져요.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갈수록 더 그래요. 지금 우한폐렴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때가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하게 구분되는 때입니다. 무엇이 알곡이고 무엇이 가라지인지 이 상황을 통해서 분명히 구분이 돼요. 영상 예배 한다고 그러죠? 영상 예배하고 이제 좀 회복돼서 다시 이제 성도들이 나오겠거니 했는데, 거의 20%도 안 나오는, 기존 성도들의 20%도 교회 다시 출석하지 않고 교회를 이제 외면해버리는, 믿음을 떠나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이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또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 우한폐렴뿐 아니라 더 이제 전염병들이 계속 될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더 많은 전염병들이 생기게 될 건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큰 교회들. 그러면 모두 다 이제 믿음에서 파산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올 때, 과연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믿음 가진 사람, 믿음 제대로 간직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머물러 있는 사람이 극히 소수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제가 설교에서 자주 언급했지만 거의 10%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10%도 안 된다는 거죠.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믿음에 떠나게 되는데, 이제 바로 왕이 그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여기서 5장 10절 9절에서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을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을, 하나님 하신 말씀들을 거짓말이니까 듣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세상의 편리함 속에 너희들이 따라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0절에 보면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다가 짚을 대신하니. 보면은 이제 이 짚을 주우러 간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만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는 추수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밑둥을 베어서 나솔을 베어서 전부 다 추수하는 게 아니라
이삭 부분만 이렇게 자릅니다. 이삭 부분만 잘라서 이렇게 밑에는 남겨놓는 거예요. 줄기와 그 밑에 남겨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필요한 짚을 또 추수해서 이제 잘라서 거기서 이제 벽돌을 만들게 하는데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서 그 그루터기에 남아있는 것들 집들을 줍거나 아니면 다시 배워서 너희들이 직접 그 일들 해라. 그리고 그걸 직접 또 썰어서 지푸라기를 섞어서 진흙에 섞어서 벽돌을 만들어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전에는 그냥 주어진 것만 가지고 벽돌을 만들면 됐는데 이제는 직접 그 들에 가서 그것들을 작업을 해가지고 와서 또 썰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들이 엄청 많이 소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만들던 벽돌대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푸라기를 이제 더 많이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숲이나 아니면 들에 건불들 이런 것들을 주워서 또 지푸라기 대신 써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 시간으로 쫓기게 되고 그래서 벽돌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벽돌 수요는 여전히 똑같이 만들어내라고 그렇게 바로 왕이 지시를 했죠. 자, 13절에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그러니까 수요를 똑같이 충당하라 이거죠.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든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자, 여기 나오는 이제 기록원들, 감독들이 나오고 기록원들이 나오는데 감독들은 애굽 사람들 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노역을 감독하는 어쩌면 최하층의 그런 감독자라고 보면 돼요. 고위층은 아닙니다. 밑에 노가대 하는 사람들 그 감독하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뽑아서 하는 건데 지금으로 말하면 노역장, 노가대 10장. 그러니까 10명이 모이면 그 중에 하나 이제 장을 뽑아서 하는 건데 그 10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들이 이제 뭐 수요도 기록을 하고 또 일을 잘 하게끔 독려도 하고 그러겠죠. 그렇게 했는데 그 수요를 이 진흙으로 만든 벽돌 수요를 못 채우니까 이제 감독들이 이스라엘 그 기록원들을 이제 때리면서 너희들 왜 벽돌 숫자를 못 채웠냐라고 지금 닥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자, 이제 감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은 똑같이 만들려고 하니까 이제 왕에게 직접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이루어지고 기록원들이 계속 매를 맞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가서 왕에게 직접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호소한다고 되겠어요? 왕이 지시한 것인데.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렇게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자, 여기 16절에 나오는 그들이라는 것은 감독들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그들은 감독들 얘기하는 것인데 감독이 지금 벽돌을 만들라고 얘기하는 거죠. 수요대로, 예전 수요대로. 그러면서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거 당신의 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것이고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당신의 백성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그 애굽의 감독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애굽의 감독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짚을 주지도 않으면서 벽돌 수요를 똑같이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때리는 것은 이 감독자들의 잘못이다. 그들의 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바로 왕이 자기가 지시했던 거 그대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게으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와서 또 얘기하는 것이고 너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하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지금 하던 대로 똑같이 벽돌 만들어내라. 너희들에게 짚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왕에게 직접 가서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그 기록원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현실이 어떤 것인지 이제 자기들에게 어떤 화가 미치는 것인지는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19절 보면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 기록원들 얘기하는 거죠. 10장들.
그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예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고생 바가지를 하게 되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나오다가 이제 모세와 아론을 만난 거죠.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제 자기들에게 피해가 엄청나게 있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에 대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고 증오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입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사람에게 이제 원망하는 겁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당장 자기들에게 피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게 있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이들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당장 나타나는 현실을 보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원망하고 증오의 그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자, 22절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모세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분명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겠다고, 애굽에 탈출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모세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바로 왕에게까지 전했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실지는 아직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도 거기까지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재앙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을 모세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전에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고 그렇게 나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이제 거대한 하나의 큰 계획일 뿐이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알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와서 이제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불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을 알기 원한다는 그런 모세의 마음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그대로 이제 하나님께 모세가 전달하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이 있음을 이제 그 뒤로 6장에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은 분명히 다릅니다. 달라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계획과 다르다고, 또 하나님의 길이 우리 길과 다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당장 우리는 어떤 나타나는 그런 결과물들만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그래요. 우리 삶에서 그래요. 우리 삶에서 조그만 어려움만 있어도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로 하여금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놔두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항소하죠. 하나님께 항변을 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원대해요.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고통이 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밝혀주지도 않아요.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다 얘기해주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은 아웃라인을 제시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 아웃라인 속에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계명들이에요. 이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나타나는 어려움들, 그런 고통들은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믿음으로 인내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 그 전까지 분명히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게 될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는 개인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환난이 있다고요. 작은 환난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이 땅을 심판하실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분명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에 대한 또 정당한 보응을 하실 거고.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환란들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돼요. 주님의 계획은 분명하게 있고 그 계획은 원대하게 아웃라인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우리는 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 속에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 약속들 그냥 무조건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네 자손들 많게 하겠다. 이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주어진 것이 없지만 그냥 믿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약속이고 아웃라인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주어지는 것들, 사소한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징조들이 다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성경대로 반드시 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세요. 그날들이 다시 올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을 꿋꿋하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 터뜨리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